38장 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장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배틀에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멍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처음에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나온 후에 지은 일명 히스기야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11절 히스기야를 보면요, 중년의 병이 들었어요. 중년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노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매우 젊은 때죠. 젊었을 때 40, 50대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죽음을 수월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하는데 11절을 보면 그는 죽으면 여호와를 뵙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더 이상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병이 호전되고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병이 깊어지고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14절을 이하에 보면 내가 압제를 받고 있다, 주님께 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달라고 기도를 하고, 15절을 보면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방황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또 16절을 보면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네, 히스기야가는 이 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사실상 또 왕으로서 또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 병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게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질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과정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고통을 그냥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곤란과 역경이 오히려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병에 굴려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른 히스기야, 그리고 이 시를 마무리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19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 이 본문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 중심에 부모가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의 신앙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교회가 잘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학교 교사를 뽑을 때 그 제자학교 학생의 부모님들이 의무적으로 교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거죠. 직접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이들의 인격 안에서, 부모의 인격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성경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마치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듯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걸 또 받아서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한 역경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히스기야는 알게 됐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이런 상황들, 그러나 이 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가 중요한 걸 깨닫도록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스기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곳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단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히스기야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온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체로서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 그런 예배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시편이 가장 중요한 내용의 영역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고통, 또 상처, 아픔, 모든 것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오히려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시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번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상황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의 모든 여정을 올려드리고 또 주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함없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주신 생명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눈을 열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를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